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였지요.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 와서는 바울은 율법을 우리의 후견인 혹은 청지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인이 돼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격이 갖추어지기까지 후견인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그나마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죄를 억누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동기가 두려움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 종과 같은 삶, 두려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까지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 즉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셨던 생활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헬라어를 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람어 단어인 아바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도 부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아람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장에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너무 쉽게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했지요. 또한 너무나도 쉽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 전한 바울을 의심하고 그에게서 돌아서는 성도들을 향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잘라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절절히 담긴 글을 써내려갑니다. 제가 육체의 약함을 갖고 여러분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제게 빼어줄 정도였고 저 또한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그가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종이 되는 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릴 것을 압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결국에 여러분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 밤낮 기도하며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다시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겪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유하는 구약의 인물들을 예시로 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낳은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경우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그는 사라의 양수가 끊어졌을 때, 즉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완전한 죽음일 때 그때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삭을 복음에 비유합니다. 이삭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는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키는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근데 이 놀린다는 표현은 조롱하다, 억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리고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하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답도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였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죠. 즉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오직 복음을 외치는 바울과 성도들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결단을 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겠습니다. 너희 안에 오직 복음이 아닌 것들, 거짓 교사들 쫓아내라. 내 공로와 열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을 쫓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 공로, 내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 이스마엘과 같은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십시다. 오직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다른 일을 대합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